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성도의 변화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뤄가 볼 예정입니다. 사실은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측면에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그것을 되새기고 도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 나눠볼 거냐면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나름의 감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뉴스를 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이건 정의로워, 이건 정의롭지 않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감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감각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실천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은 좀 다른,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를 껄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좀 매섭게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을 두고 성경은 전혀 조금도 의롭지 않다고 진단하거든요. 우리는 의로운 감각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째서 우리에게는 그런 의로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움을 회복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큰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의로움이라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선물이자 목표라고 지었는데요. 이 선물이자 목표가 되는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바라보고 우리가 또 그 의로움을 희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도에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공동체는 항상 사람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잘 알듯이 여러분에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제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 의로움, 공의 이야기할 때 길을 잃지 않아요. 자, 일단 성경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알려면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의로움은 특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랑 구약 성경 클래스 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첫 번째는 정의라고 번역되는 미슈파트라는 헬라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의라고 번역되는 ጼ다까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의 중심을 관통하는 의로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한데 어울러서 계속해서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데 어우르는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펼쳐볼까 해요.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성경책을 잠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스가랴서로 가봅시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네, 학승 말이에요. 네, 학계 스가랴 말라기. 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만약에 다시 읽어볼까요? 네, 아직 못 찾으신 분 계십니까? 네, 스가랴서 쓱쓱 찾으세요. 쓱. 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요, 정의와 공의가 뭔지가 다 나왔어요. 자,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미슈파트, 정의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판관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관의 판결을 두고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재판관의 판결은 어떠해야 됩니까? 네? 공정해야 돼요. 조금 더 있게 말하면 공명정대해야 돼요.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진실한 판결이어야 돼요. 재판관의 판결이란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던가 감정, 가치관에 따라서 기울어져서 판결을 하는 것은 사람은 사실은 다 그렇게 기울 수 있지만 재판관으로서는 어때요? 자격 미달입니다. 판결은 어때야 돼요? 법의 기초에서, 법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놓고 공정하게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법이 있어요. 법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 따라서 진실하게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법의 기준 위에 놓고 동등하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진실한 판결을 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진실하게 순종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인애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약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 재판관의 판결은 되게 차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공정할수록 차갑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래야 인애를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진실로 묵상하고 살아가잖아요. 이 정의가 우리에게 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법 앞에 선 모든 사람들, 좀 더 넓혀도 돼요.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동등합니다.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좋다, 선하다라고 하셨어요. 즉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이 정의 때문에 변화된다고요. 변화가 돼서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을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말이죠. 한편 공의는 무엇이냐?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죠? 우리 찬양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이웃이든지 세상이든지 하나님이 맺는 올바른 관계를 우리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고아와 같이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품으셨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관계가 올바른 관계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말씀에서 나왔던 사람들 있죠. 고아, 과부, 나그네, 궁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이 사람들 혹은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내 온 힘을 다하는 거. 근데 이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런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올바른 관계이고요. 우리 서로가 이런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다 얘기할 때는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의로움을 요구하거나 의로움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서 상실되었다, 파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찬찬히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실상은요, 지금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리가 매우 멉니다. 매우 멀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야, 판단할 때 여러분의 판단은 정말 공명정대합니까? 제가 뭐 복잡한 사실 여기 철학자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제 설교 본문에. 근데 철학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어떤 편견이라던가 선입견이라던가 나의 생각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저만 해도 없어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편견과 생각과 그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대해요.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리는 판단 중에 선한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판단이 무조건 다 잘못됐고 다 악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할 수 있는 판단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판단조차도 내 감정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라던가 세계관이라던가 가치관에서 자유롭나 이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모든 이들을 놓고 동등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요, 늘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 있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보면 다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공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판단이 있지 않나요? 섬길 만한, 선하게 대할 만한 이웃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웃이 있다고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구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할 때 원수 사랑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 같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와 맺는 관계에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귀결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도달점이 맞아요. 왜? 그 원수 사랑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진짜 없는 거 맞거든.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요 늘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내가 보기에 괜찮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급급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관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데는 서툽니다. 혹은 때때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진공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삶에 다른 걸 채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데요, 그게 로마서의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우리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대신 무엇을 채우고 살아가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통렬한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내가 100% 아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요? 제멋대로 살아간대요. 허망하고 미련한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내 힘껏 지혜를 짜내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해봐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뿐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 말씀이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라면 아마 우리 모두의 반응은 너무나도 침울하고요, 너무나도 슬플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맺으면 우리의 결론은 이걸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하기만 해. 역시 신앙을 가지니까 나는 좌절하게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게 우리의 이야기의 끝일 겁니다. 자괴감에 빠지는 엔딩일 거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저점을 찍고 있고 그 현실을, 최저점을 찍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로소 바로 그때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우리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행할 수 없었던 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 정의와 공의,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어디까지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 사랑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병자와 죄인, 어린이, 이방인까지 소외된 이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는데요, 어느 정도로 긍휼히 하셨느냐?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이 뭐냐?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위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위장이 뒤틀리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표현도 있어요. 뭐냐? 애가 탄다. 들어보셨죠? 이 애가 이 애 아닌 거 아시죠? 네. 내 안에 있는 이 애 말하는 거죠. 내장. 이 내장 기관이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소외된 사람들 보면서, 억눌린 사람들 보면서 그렇게까지 아파하셨다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시고 이적 베푸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뭐가 항상 실현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정의와 공의는 늘 실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선물이래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의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미치기 시작한대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답니다. 차별 없이 주어진대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질문이 떨어졌을 때 정말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와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원망하셔도 돼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게 하셨냐고. 그때 원망하셔도 돼요. 왜? 우리와 관계가 일절 없거든. 그분이 만약에 정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그분이 보여준 의는 우리가 결코 얻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정말 뭐랄까요? 막연한 이상향이 돼버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이 같은 인간인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선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두고 의롭지 않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대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는 무자격자야. 넌 그만큼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꿇어앉아. 이걸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이란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선물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게 큰 건지 깨닫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강요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깨달음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을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찬양하듯이 일어섰다 넘어섰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못해, 이게 아니고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걸어갈 수 있어, 가볼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했던 것, 성화에서 강조했던 것, 우리를 돕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의로움이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계속해서 밀고 땡기고 돕고 세우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은 내게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뭐 좀 선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의로워서 생기는 희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희망인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로움이라는 목표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자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의로움에 대해서 선물을 받는 것과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선물을 받는 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선물을 받아야 잘 받는 걸까요? 선물을 받았을 때 일단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는 거 기본이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잘 받는 걸까요? 선물을 열어서 저기 고이 모셔두면 잘 받는 걸까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걸 원할까요? 이건 너무 귀한 거니까 나는 쓸 수 없어. 저기 장식장에 터. 이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뭘 원해요? 당신이 그거를 충분히 쓰는 걸 원해요. 당신이 충분히 그걸 누리는 걸 원하죠.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선물을 충분히 누릴 때 선물 준 사람도 보람차요. 내가 준 게 진짜 좋은 선물이었구나를 해서 보람차고요. 선물 받은 사람도 그 선물의 유익을 충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을 제대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없는 의로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 거고요. 그 의로움을 누려야 되겠죠. 누리는 건 뭘까요? 내 삶에서 그 의로움을 충분히 살아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그런 의인들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분히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